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는 여기 왜 있을까요? 우리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겠습니까? 또 우리는 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또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에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알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모르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 험난했던 종지부를 찍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8장 먼저 1절과 2절만 다 말고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주된 뒤에 언제 그 성은 누리되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인정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에 혼쭐이 나다가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곳이죠. 멜리데 섬,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쯤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까지 왔을 때에 그때에 피난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도피성 있잖아요. 피난처인 도피성.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살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 피난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원주민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 성경에서 토인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랬는데 토인들 돌 아닙니다. 토인들 토인. 그래서 발바로스라는 헬라 단어거든요. 발바로스. 근데 이 말은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식인종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어쨌든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야만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과 야만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발바로스라는 야만이라는 쓴 것은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문화인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환대를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지금 양식도 다 버리고 이제 그들은 몸만 남았잖아요. 그래 갔는데 그들이 불도 피워주고 그러면서 환대를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사실은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회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이방인 같은 밖에 나가보니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보니까 참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반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또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구원받아가지고 착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이제 착하게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엄청 착해요. 우리는 엄청 못됐어요. 예,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마인들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는 끈을 두고 교회에 누우니 두고 교훈을 말미암아 사사마다 손을 보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신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물에 걸어보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굳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불을 피워놓고 나뭇가지를 거기에 넣으려고 바울이 하는데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어떨까요? 아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면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서로 놀라는 거예요. 얘도 놀라고 바울도 놀라고 서로 이게 웬 상황이냐. 갑자기 난 자고 있는데 왜 나를 깨워? 그런 상태에서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털어버렸어요. 물으니까 털죠. 뭐 구워 먹으려고 털겠습니까? 불에 넣는 게 그죠? 그래서 털었어요. 근데 토인들이 봤을 때는 저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소경을 봤을 때에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의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바라보면은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저 사람 뭔가 죄 지었는가 보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사고가 난다지 그러면은 저 사람 11조 떼어먹었나?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야만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야만인은 여기에 276명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못된 사람,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구조를 받았겠지만 살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인과응보적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이제 독사를 불에 놓았는데 그런데도 조금씩 죽겠지 했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볼리오를 하는 그가 그 근처에 도시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볼리오에 붙이니 10명과 이슬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빼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몰타 섬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환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일간 머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276명을 다 머물게 한 것보다는 아마도 바울 일행들이나 또 이제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머물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누가가 지금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일행들을 잘 접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심한 열병 그런 열병에 이제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장티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야 뭐 의료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이 별로 병도 아니지만은 지금도 장티푸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티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해서 낫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에게 와서 뭡니까 여기 도와주게 되는 것이 뭐예요? 병을 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뒤에 읽어야 성경이 나오죠. 11절 나오죠. 11절부터 몇 절까지 했습니까? 14절. 네, 1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고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자,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 있었습니다. 무엇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죠.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병 낫게 하고 복음 전하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왜 몰타 섬에 갔을까? 왜 멜리데 섬에 갔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혹시라도 뭐 이제 멜리데 섬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276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 것인가? 276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모릅니다. 왜 갔는지. 그런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 몰타 섬에서 최초의 뭡니까 그 주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교가. 그 당시에 감독 처음에 감독 갔다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톰이나 그런 사람들 있다가 그 다음에 교주도 가고 주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로 가다가 뭐 이렇게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주교다.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 몰타섬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겠습니까? 98%. 놀랍죠? 울릉도도 한 90%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몰타섬도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가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결국은 바울 사도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왜 몰타섬에 갔는지 자기는 몰라요. 왜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봐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셨고 이 276명이라는 같이 가는 동역자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멜리데 섬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로마로 갔단 말입니다. 그냥 로마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또 몰타섬에서 멜리데에서 저기 로마까지 510km입니다. 멀잖아요. 그 길을 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을 그곳에 놓아두면은 반드시 자기의 몫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그 몫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쟤를 저기에 놓아뒀는데 아마 저기에서 분명히 그 일을 할 거야. 분명히 내가 부탁한 거 할 거야. 내가 믿을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저기 괜히 놔뒀나? 그런 게 후회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보블리오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생필품이라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는 다시 다른 알렉산드리아호를 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11절에 예예. 거기에 보면은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뭐냐면은 제우스 신하고 달의 여신 레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쌍둥이 모양을 딱 배문양으로 해서 제우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그 원래 알렉산더는 멜리드섬에 오면서 다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올에 오게 되죠. 보디올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유추해 보건대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합니다.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반가운 믿음의 사람들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어지죠. 보디올의 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죠. 또 거기에다가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거기에다가 또 그전에는 유대인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또 개종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잡혀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전하다가.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가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거든요. 다 그러니까 다 이 바울의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별로 선입견은 없어요. 이 사람은 나쁘다 좋다 이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로마서를 읽었던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40km입니다. 먼 거리죠? 7일간 머물러 있다가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명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 퀴즈 안 나옵니다. 써가면서 보디올 뭐 알렉산드리아 아드라무테노 막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수능 시험 출제 방식입니다. 오늘 큐티에 때 뭐 이야기했냐면은 그 이야기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셨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또 고린도에서도 그 유두고 말고 그 집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옆집에 그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나옵니다. 이제 이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가는 곳마다 도와줬던 사람 세 사람만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책 봐도 괜찮아요. 퀴즈 할 때에. 그러니까 이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 외우지 말고 흐름을 아시고 어떤 주제인가를 아시고 그런 것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 쉽죠?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스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로마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곳에 처음 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감사할 일입니다. 어느 곳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로 오고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뭐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이제 로마에서 2년간 있는데
2년간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무결수입니다. 무결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결수. 그러면 아직까지 죄가 없어요. 그죠? 아니, 죄라고 재판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무슨 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은 무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한 명만 딸랑 붙여놓습니다. 여러 사람도 있지 않고 그가 그렇게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결국은 구금이 된 것이죠.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사사를 위해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사슬에 묶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시작. 이것도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사슬에 묶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와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는 왔다고 믿고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연결시켜 주냐면은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선입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나쁜 거 들은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3절에서 29절 말씀 23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말하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빌라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한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29절 없어는 데 있는데 29절의 흥정에 보면은 그가 이 말들을 함에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 두 주제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처량하고 내가 왜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지금은 뭐 전도하기 싫다, 복음 전하기 싫다, 또 내 환경이 지금 그렇다. 여러분, 바울은 묶여있던 자유롭던 언제나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나쁘든 좋든 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명이단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천국이라고 할 때 통치적인 개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받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다.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천국이다.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면은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수적인 개념, 장수적인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 뜨면 살아가는 거, 눈 뜨면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에 얼마나 그 설레입니까? 그죠? 내일 예를 들어서 여행 간다고 하면 오늘부터 여행 가서 무엇 하고 다닐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놀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가는데도 전혀 설레이지도 않고 전혀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도 않고, 그럼 뭔가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여행은 갔다가 와요, 다시. 마치 캠프 가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다시 그 텐트를 걷어서 다시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설레는데 영원히 거할 그곳,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의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것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뭐 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30절에서 31절, 30절, 31절 마지막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들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데 친구들에게 문병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 문병하라, 너 문병하라. 문병호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곧 가지만은 너만큼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가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자 싶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영접 기도 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너 빨리 가. 아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야기 좀 하자. 아니야, 너 빨리 가. 딴 사람 또 만나야 돼. 그거와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여러 사람 만난 것으로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아니 왜 그렇죠?
아니 바울서도 끝까지 한번 적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가 마치 우리가 화장실 가서 뒤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뭔가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서도가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재판 받아가지고 바울은 참수형 당하거든요. 왜 참수형 당하는가 하면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합니다. 다른 저기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오는데 어쨌든 다 십자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참수형을 당해요. 목을 잘려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은 그 머리가 3번 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적어놔야 되죠. 그래야 결과 아닙니까? 그죠? 왜 안 적었을까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조연이에요. 조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다.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로 가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끝까지 안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주인공 같으면 바울 끝까지 적어야 되죠.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주인공처럼 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분이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연은 여러분 절대 튀지 않습니다. 마라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런닝메이트 있잖아요. 그냥 송기정 선수 런닝메이트가 누구더라? 거식 있어요. 남승용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런닝메이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튀어요.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안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송기정이 우승해야 되니까. 그냥 스피드 서로 그것만 맞춰주는 거. 혼자 뛰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튀게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발광체와 암체. 발광체는 스스로 빛나는 것. 암체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빛이 어떤 빛인가? 암체다 말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반사되어지는 빛. 암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암체가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모르죠. 왜 살아가는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발짝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른 길을 갔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